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5절까지.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을 일깨워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 복음을 전해받았으며 또한 그 안에 서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드린 말씀을 헛되이 믿지 않고 그것을 굳게 잡고 있으면 그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도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 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12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이렇게 화답을 하지만 덜어는 그게 진짜일까 의구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살아났을까? 부활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믿기 어렵습니다. 믿기 어렵습니다. 자연스러운 일도 아니고 우리가 평생에 한 번이라도 경험할 수 있는 일도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하면 무의식적으로 진짜일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성도들 중에서도 그런 생각이 든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오죽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해해야 되고 또 예배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종종 드리는 근본적인 질문을 좀 하려고 합니다. 무신론자들 있죠. 무신론자들. 그리고 무신론자들은 대체로 진화론자들인데 그들이 믿는 바는 뭐냐? 생명이 저절로 생겼다. 생명이 우연히 생겼다고 그들은 믿어요. 실제로. 그들은 그렇게 믿죠. 그렇다면 한 번 더 물어보고 싶어요. 생명이라는 것이 없다가 저절로 우연히 생기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 살아있다가 죽었는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게 쉽겠습니까? 예, 그렇죠. 예. 아무 생각 없이 제로 베이스에서 생각해도 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명이 없다가 저절로 생명이 생기는 게 쉽겠습니까? 안 그러면 생명이 있다가 죽었는데 좀 있다가 살아나는 게 쉽겠습니까? 예, 죽었다 살아나는 게 100번, 1000번, 억만 번 쉽습니다. 없다가 생기는 것은 더 어려워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없던 생명이 생기는 것도 불가능하고 또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다면 없던 생명도 생길 수 있고 죽었던 생명도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가 믿은 바, 그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하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에요. 없는 것도 부르시면 나와요. 생명이 없었는데 생명이 있으라 하니까 각종 생명이 생겼잖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신다. 없는 것을 부르시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은 두 번째 창조,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아도요,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이 믿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긴 한 장에 걸쳐서 부활에 대한 변론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한번 들으면 딱 믿어질 것 같으면 이렇게 길게 할 이유가 없죠. 바울도 아는 거예요. 특별히 고린도에 사는 사람들, 이방인들이 많잖아요.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믿기 어렵기 때문에 길게 이야기하는 거죠. 먼저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합니다. 제가 예수님의 부활은 이렇게 하면 여러분 확실합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합니다. 설교 안 해도 되겠습니다. 다 믿으시니까. 1절, 2절에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가정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이미 복음을 전해 주었다.
전해 주었는데 다시 일깨워 준다 하면서 네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5절에 보면 복음 중에 중요한 것들, 3절에 보면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전에 성경에는 먼저 이렇게 순서를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왜냐하면 중요한 것, 이게 복수거든요. 먼저들, 이런 건 번역이 이상하잖아요. 중요한 것들을 다시 알려준다. 네 가지. 첫 번째,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 두 번째로, 무덤에 묻히신 것.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무덤에 묻힌 것,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것도 새 무덤. 다른 시신이 안치된 적이 없는 새 무덤에 묻혔어요. 세 번째로, 사흘날 살아나신 것. 부활하신 것. 사흘날이라는 건 셋째 날이에요. 숫자에는 서수가 있고 기수가 있잖아요. 순서를 말해요. 셋째 날, 금요일 돌아가셨는데 금요일, 토요일, 주일, 셋째 날 살아나셨다. 네 번째로 좀 의아한 내용이 나와요. 네 번째로는 게바는 베드로잖아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 이후로 12제자에게 보여주신 것, 이것도요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하고 비슷한 비중으로 다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언제나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 두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고린도전서는 문맥상 예수님의 부활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죠. 왜냐하면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12절에 보면 부활이 어딨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것을 좀 더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와 12제자에게 보이신 것도 상당히 중요하게 열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객관적으로 중요도를 따지자면 예수님 부활하신 그 사실이 중요합니까? 안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 봤다 하는 게 중요합니까? 사실이 더 중요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부활이 확실하다는 변증을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하신 그 사실과 함께 제자들에게 보이신 내용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주셨다는 말씀을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6절부터 8절까지 계속해서 추가로 일일이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한 번은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나타나 보여주셨다. 그 후에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에게도 나타나 주셨다.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보이셨고, 여기서 모든 사도는 12제자를 제외한 다른 사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맨 나중에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 같은 나, 팔삭동이와 같이 부족한 나에게도 예수님이 나타나 주셨다. 그 후에 맨 나중에 일일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그만큼 반복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다. 부활하신 게 확실하지 않냐? 그리고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는요, 주후 한 55년경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에베소에서 기록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주후 55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한 20년 지난 일이에요. 20년이면 세월이 짧지는 않죠. 그러나 길지도 않아요. 그래서 6절 말미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대부분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고린도전서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20년 남짓 지난 일을 가지고 거짓말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일 같은 경우에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금방 들통이 나요. 왜? 그때 살았던 사람들이 대부분 살아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거짓말로 꾸며낼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제자들은 모두 도망갔습니다. 도망갔을 뿐만 아니라 집에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서 벌벌 떨고 있었던 그런 겁쟁이들이었습니다. 오합지졸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가 말해줘도 믿지 않았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말해줘도 믿지 않았던 그런 믿음이 약한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도 그렇게 불안해했고 낙심했던 자들이 갑자기 담대한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갑자기 담대해졌어요. 예수님을 잡아 죽인 공회원들이 제자들을 붙잡았어요. 왜 붙잡았느냐?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다,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까 붙잡아가지고 너희들 다시는 예수 부활 이야기하지 마라, 죽는다, 위협했어요. 그럴 때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느냐? 우리는 보고 들은 바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겁이 많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에 담대해진 거예요. 담대. 그 후로 요한을 제외한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다 순교당했어요. 역사적인 기록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겁쟁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하나같이 순교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진실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살아나지 않은 사람을 살아났다고 말하면서 죽음을 감수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빌라도도 그렇고 대제사장도 그렇고 예수님의 시신을 찾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지만 찾을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병사들이 갑자기 새벽에 지진이 나고 무덤을 가리고 있던 큰 돌이 옆으로 굴려져 나가는 그런 광경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보고를 했을 때 대제사장들은 그 병사들에게 돈을 줬어요. 돈을 주면서 예수님 부활했다고 말하지 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고 말해라, 그렇게 거짓말을 시키기까지 한 것을 보면 예수님은 부활을 확실히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확실한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적으로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 각자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덮어놓고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바의 의미를 알고 잘 믿어야 됩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예수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각각의 의미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우리 죄를 대신 지는 대속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죄가 완전히 씻어졌다, 죄값을 완전히 치렀다는 확증이고 보증입니다. 보증. 예수님의 부활은 보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확증, 죄 사함을 받았다는 보증서가 됩니다. 영수증과 같아요. 여러분 비싼 물건 사면 영수증 받지 않아요. 안 받는 분도 들어있지만 영수증을 받았다는 건 뭡니까? 내가 값을 치렀다는 확실한 증표지 않습니까? 다음에 문제가 있으면 그걸 내미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죄 사함에 대한 확증이요 영수증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장차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할 것이라는 보증입니다. 보증. 고린도전서 15장 20절 49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아담입니다. 아담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 예수님의 형상을 입을 것이라고 보증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장차 몸이 다시 부활할 뿐만 아니라 그 부활체는 예수님과 같이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몸이에요. 제한이 있는 몸이 아니고 한계가 있는 몸이 아니고 시간과 공간에 한계가 있는 몸이 아니고 예수님처럼, 예수님 문도 안 열고 그냥 들어오셨어요. 그런 몸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부활은 장래에만 있는 일인가? 장래에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일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이미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이미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 때부터 부활의 삶을 경험하고 누려야 정상입니다. 부활은 장차만 누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누릴 수 있습니다. 부활이 세 가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부활이 세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이상한 이야기 하는 건 아니에요. 성경에 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도 부활이 보장되었다고 했는데 우리에게 보장된 부활의 내용이 세 가지 측면이 있어요. 여러분 보험을 들면 약관이 있잖아요. 내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 나에게 보장이 되는지 그걸 알아야 나중에 청구를 하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보장된 부활이 있는데 보장된 내용이 뭐냐? 크게 세 가지입니다. 그것은 영적인 부활,
인격적인 부활, 몸의 부활, 이 세 가지입니다. 왜 이 부활이 복잡하게 세 가지로 우리에게 경험이 되느냐? 죽음이 세 가지로 왔기 때문에. 죽음이 세 가지 측면으로 왔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범죄했을 때 죽음이 왔죠. 이 죽음이 세 가지 측면으로 왔어요.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했죠. 죽으리라 했죠. 그 앞에 단어가 하나 더 있죠.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한글 성경에서는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원어 성경에 보면요,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죽고 또 죽으리라 이렇게 했어요. 묻, 타, 묻. 죽고 또 죽는다. 죽음이 여러 가지 측면으로 반복돼서 온다는 거예요. 강조하는 의미도 있지만 죽음의 여러 가지 측면이 있다는 것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죽음이 세 가지 측면에 왔는데 죄를 범했을 때 죽었어요. 첫 번째로 영적으로 죽었어요.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대화하고 교제할 만큼 친근했습니다.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친밀한 거예요. 두 번째 죽음은 뭐냐? 인격적 관계의 죽음입니다. 영적으로 죽게 되면 반드시 인격적인 죽음, 이웃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죽음이 따라옵니다. 그건 당연한 거죠. 서로 한 몸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는 서로 원망합니다. 너 때문에 내가 먹었지 않냐? 네가 좀 똑바로 가르쳐주지. 원망하는 거예요. 서로 미워하고 서로를 다스리려고 해요. 본래는 서로 돕는 배필이었는데 서로 다스리려고 하고 억누르려고 하는 이게 왜 왔느냐?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이어서 인격적으로 지정의가 타락해서 관계가 망가지고 죽음인 거죠. 그것도 죽음입니다. 세 번째, 육체적으로도 점점 병들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죠. 이게 육체적인 죽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이 세 가지 죽음에서 우리가 부활한 거예요. 첫 번째, 영적으로 부활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두 번째로, 인격적인 관계가 회복됐습니다. 온전히 누리는 건 아니지만 회복의 길이 열렸어요. 그래서 너희가 구원을 이루어 가라 하는 말씀은 인격적인 구원, 성화를 말하는 거죠. 세 번째, 육체적으로도 우리가 온전히 부활합니다. 예수님의 영화로운 몸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부활을 누리면서 산다는 것도 이 세 가지 측면입니다. 첫 번째로 영적인 부활을 누려야 돼요. 하나님과 점점 친해져야 돼요. 대표적인 시간이 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이 예배의 시간이 즐겁고 예배의 시간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은혜를 받는 이 시간이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죠. 물론 하나님 만나는 것이 여전히 껄끄럽고 시간 아깝고 두렵고 그런 분 있죠. 그 사람은 죽은 건 아니지만 아픈 거예요. 영적으로 아픈 거예요. 두 번째로 부활을 누리는 두 번째 방법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누릴 수 있습니다. 좀 힘들죠. 특별히 가족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특별히 목장 식구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원망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 서로 순종하고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돌봐주고 참아주는 것. 이게 인격적인 부활, 관계의 부활을 경험하며 사는 거죠.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가피풀, 그리고 또 규장 출판사의 대표가 여진구라는 분인데 여진구를 제가 검색해 보니까 제가 아는 사람하고 다른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젊은 청년이 나오던데 그 사람 말고 여진구 대표가 있는 이분이 2013년경에 심근경색으로 생사의 기로를 왔다 갔다 한 6일이 있었어요. 6일 동안. 그동안에 20번 이상 전기 충격기를 막 하면서 겨우 살아났는데 그 6일 동안에 이분이 개인적으로 또 주관적인 체험이지만 영적인 체험을 했다고 그래요. 죽은 것 같아요. 자기가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뭔가를 하나님 앞에 보고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뭐라고 말씀드리지 막 생각을 했대요. 생각하는 게 내가 이런 선교사님 도와줬고 이런 교회 세우는데 내가 협력했고 그런 거를 막 목록을 막 생각하고 있었대요. 근데 심판주 하나님이 뭐라고 물으셨느냐? 너 얼마나 사랑하다가 왔냐?
너 얼마나 사랑하다 왔냐? 이렇게 물으시니까 준비한 대답을 못하고 지금까지 자기가 했던 그런 사랑, 내하고 친한 사람 사랑하고 내하고 맞는 사람은 사랑하고 내 힘들게 한 사람은 사랑하지 못한 그런 가짜 사랑이 막 들통이 나서 얼굴이 뜨거웠다.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살아난 우리는 이 땅에서 인격적인 관계도 살아난 그런 경험을 하면서 살아요. 그게 이웃사랑입니다.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심각한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본인이 불편해요. 본인이 제한적이에요. 자유롭지 못해요. 내가 영적으로 정말 살아났다면 이제 인격적으로 사랑의 관계를 점점 더 폭넓혀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현장이 목장입니다. 목장. 목장이 제일 사랑하기 좋은 연습장입니다. 다른 데서는 사랑을 연습할 방법이 별로 없어요. 왜? 다른 데서는 내가 별로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서는 그냥 눈 감아버리면 돼요. 귀 닫아요. 돌아섭니다. 그래서는 우리가 언제 사랑하는 연습을 합니까? 그리고 육체적인 부활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기억하고 입술로 말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크게 도움이 됩니다. 자꾸 그렇게 말을 하세요. 나는 죽어도 다시 사는 사람이야. 나는 죽어도 다시 사는 사람이야. 나는 이 땅의 생명이 전부가 아니라 영생에 잇대어 있는 사람이야. 자꾸 말을 해야 돼요. 말을 하면 내 생각에 영향을 받고 생각은 내 삶에 영향을 미치죠. 자꾸 그렇게 영향을 주다 보면 여러분 세뇌시키라는 말이 아니에요. 자꾸 기억하자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건강이 좀 나빠져도 낙심이 되지 않습니다. 좀 힘들긴 하겠죠. 아, 내가 어떻게 하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나의 생활이 좀 궁핍해져도 내가 하는 일이 생각만큼 성과가 없어도 이 땅의 삶은 영원한 생명에 비하면 너무나도 비중이 작고 작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일에 내가 낙심하고 주저앉지 않고 평안할 수 있는 것. 그게 육체의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이 누리는 복이죠. 몸은 점점 연약해지게 수밖에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하나? 그럴 게 아닙니다. 죽을 병에 걸려도 놀라긴 놀라겠죠. 고통이 있겠죠.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들이 궁금해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 궁금해하면 그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하나님의 구원의 도, 하나님의 성품, 업적을 선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복이 있는 거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셨음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사망을 이겼었어요. 마귀와 죄가 가장 크게 사용하는 무기가 핵폭탄이 아니고 사망이에요. 예수님이 사망을 이겼으니 이제 더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죄사함과 부활에 대한 확실한 보증서입니다. 그러니 영적인 부활, 인격적 관계의 부활을 누리며 또 우리 몸도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할 줄로 굳게 믿고 이 땅에서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